정성욱 교수님의 한국교회 갱신전략 9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오해를 정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날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갱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실천되어야 할 전략 중에 하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오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만큼 오해되고 있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사람들의 수만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주어지고 있는 상황만을 놓고 아무나 자기 의견을 제시하면서 더더군다나 요즘 성도들이 갑이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이 갑이라 마음대로 막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것을 다루고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오류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주 이걸 누군가가 교회 성장학 이런 그 과목들을 통해서 마치 건물들이 이렇게 팽창해 나가는 것을 부흥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이렇게 가르쳐 놓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예배당 건물을 동일시합니다. 지금 우리 이 장소는 예배당이죠, 그죠?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 모임은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배당이 없어도 우리가 오늘 저 앞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모였다면 거기가 교회인 거죠. 거기가 축제교회인 거죠. 여기는 축제교회 예배당이죠. 십자가가 걸려있고 종탑이 있고 예배당과 교육관과 주차장이 있으면 저기 교회가 있네 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예배당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교회와 예배당을 동일시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물리적인 건물이나 예배당과 결코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교회를 예배당과 동일시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해입니다. 자, 그것이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오류가 있고요. 우리 정성욱 교수님 제시하지 않았지만 하나만 거기다가 첫 번째 오류에다가 좀 덧붙인다면 교회는 또한 제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벽돌 한 장도 쌓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물론 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이렇게 제도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될 수가 있지만 그 제도가 교회가 아닙니다. 또 역시 한번 여러분 또 체킹해 두시고요. 두 번째,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교회를 구제단체나 구호단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에다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교회당, 이 예배당의 크기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일단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복음을 보수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도 결코 작은 교회 아닙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고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기뻐하는 교회일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교회는 구제단체나 구호단체라고 하는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요즘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선교비가 구제비로 오용되고 있다. 잘못 쓰임 받고 있다. 그래서 사실 선교사님한테 가야 될 돈이 가난한 사람에게로 가는 것으로서 마치 선교를 한 것처럼 여기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분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선교사님 그랬을 때 선교사님이 가서 거기 가서 무슨 뭐 사회활동하고 뭐 개망운동하고 뭐 구제활동하고 이러는 건 선교사가 아니죠.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이긴 하겠지만 그거가 주가 된다면 그 사람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사회사업가 내지는 어떤 구제하는 그런 단체의 멤버는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구제와 구호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은 구호단체로, 구제단체로 이해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오해입니다.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왜 저 부분에 힘을 안 쓰지? 목사님 그런 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 본질을 아시라고요. 왜 저러시고 있는지, 왜 저 부분에다가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는 그런 것을 아주 초월하는 교회의 본질은 구호단체의 수준을 무한히 초월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이렇게 사회운동도 하고 뭐 시민들을 대표해 가지고 가서 데모도 하고 뭐 그런 거를 자랑스럽게 말씀하지만 그거는 교회를 오해하는 것과 똑같이 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가 누구인지를 오해하는 것도 똑같이 오해하는 그거를 위해서 불림받지 않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수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포함을 하지만 그 정도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정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생각하시라고요. 잘 보시고 교회를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뭐 많이 모이고 하니까 거기는 교회고 그 목사님은 또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아니면 또 적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뭐 이제는 지난번에 우리 여기 강석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한 가정이 떠났대요. 교회 떠나면서 왜 가냐고 여러 사람 이렇게 막 하다가 갔대요. 왜 가시냐고 본인이 하자는 대로 다 했는데 여러 사람이 할때도 교회가 작아서 한다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얘기가 더 재밌어요. 이제 목사님 이력이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상처 별로 안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르게 교회 본질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이 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도 별로 안 되죠. 별로 힘이 안 나죠. 마치 이런 거랑 같아요. 우리 축구팀에 건강 관련 제품을 팔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개도 하고 뭐도 재주고 막 그러면서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뭐 단장이니까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렇게 건강 관리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지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다시 재차 말씀드렸더니 네, 종교적인 거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입심 좋게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 죽었죠. 막 어떤 사람이 아주 심한 병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하는 그 약을 먹어서 살아나면 회복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걸 거예요. 분명히 건강식품 좋은 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거랑 같아요. 교회를 얘기할 때에 더 중요하고 더 결정적인 거는 모르는 채 앞에 있는 것만 해결해 준다고 막 그것만 가지고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만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게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거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보내는 게 교회입니다. 그거는 아니고 다른 어떤 지역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라든가 무슨 사회의 어떤 문제든가 무슨 어떤 교회는 아예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당이 달라요. 지지하는 당이 달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교인이 제발 목사님 왜 이런 글을 왜 이렇게 정치적인 글을 올리셔서 그렇게 막 MT가 되시나? 그분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맞고 누가 맞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람이 그 당 때문에 못 돌아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소한 게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일을 갖다가 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해는 교회를 사교단체나 친교단체라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회가 작아서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재미가 없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재밌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재밌게 하는 교회. 제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일반 방송에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활동도 하고 계시대요. 자기가 목사인데도 이 복음과 이런 거를 한마디도 못하면서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어울리는 재밌는 얘기들을 이렇게 해내주고. 그래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참 그런 분들이 걸림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을 비교해요. 그래서 재미도 없게 한다고. 그 사람은 재밌게 하는데 재밌게 하는 게 우리 목적은 아닌데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가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사랑과 친교를 나누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이고 바른 것이긴 하지만 교회의 본질이 사교단체나 친교단체이거나 사교클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너무나 저급한 인식일 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교, 친교단체의 수준보다 무한히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과 연결이 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진지한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만 말씀을 재밌게 끌어가려고 농담을 집어넣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무슨 선교단에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 계신데 그분은 복음에 대해서는 자기가 아주 전유물처럼 그렇게 전하는 사람인데 보면은 중간에 웃기려고 막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왜 저럴까?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런 농담을 집어넣어야 될까?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오해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네 번째 오해는 교회를 하나의 이익단체 또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저의 아주 가까운 곳에 바로 이런 분이 계시는데요. 자, 이런 오류는 기독교권 내부뿐만이 아니라 기독교권 외부, 즉 일반 세상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 자체가 목표로 하는 이윤과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종교 사업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교회의 본질에 대한 너무나 천박한 오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인식하도록 한국 교회가 빌미를 준 바가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 부분 그래서 건물이라고 오해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구제단체라고 오해를 한다든가, 친교단체로 오해한다든가, 이익단체로 오해한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축제교회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요새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를 갖다가 무슨 목사님 세미나가 아니라 1시간인가 리더십 하는데, 제가 저한테 거기에 참여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그걸 줬어요. 팜플렛을 줬는데, 제가 보니까 뭐 저한테 별로 도움도 될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돈이 엄청 5만 원인가 한 2시간 강의하는데 5만 원인가요, 참가비가. 그래서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절 주신 분이 자기가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라 그래서 한숨씩 갔더니요, 교회 안에 가득 사람이 큰 교회죠. 유명한 교회입니다. 사람들 엄청 많이 들어가는 교회인데 5만 원씩 다 내고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왔는데 무슨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리더십 하는데, 여기 한번 왔다 가면서 애돈 벌어 가겠구나. 벌써 그러면요,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 우리 유도순 목사님 같은 분, 그런 거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혹시나 이런 것으로 장사를 할까봐, 장사가 되거나 그럴까봐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갈 사람들이니까 이런 원칙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정확하게 적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무슨 회의를 또 다시 한다든가, 결의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알고 있다면, 교회의 본질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다면, 뭐 한다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추구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니까 어떤 무슨 구제 이런 데에다 더 먼저 신경 쓰지 않고, 또 그다음에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지난번에도 우리 여러분 성경 공부 우리 구속사 세미나 하는데, 저희는 목사님이 테스트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찬양을 해가지고 막 팀 만들어서 찬양하는 것 자체가 더 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따로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됩니까? 막 서로 의견 나누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라 뭐 한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도 구속사 맥잡기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한다 그러면 하는 거지, 뭐 하면 다 이 원칙 아래서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제 거기에 아닌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사람들 강의 들으러 왔는데 피곤하고 그럴 때 재밌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뭐가 주고 뭐가 저건지 경험.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교회를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모임. 제가 우리 창립기념 주일날 이 내용을 창립기념하는 주일날 제가 설교 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람은 사람이되 단수의 사람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이다.
여러분 거기 프린트에는 없지만 우리 성경 한번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걸 자들이라고 하는 데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자,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곧 어떤 사람? 자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단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복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사람들이되 단순한 자연인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 거듭나고 중생한 새 사람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 새 사람들이래.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돼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이고 그 복수의 사람들이 그냥 자연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새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자, 새 사람들이 돼 그냥 단순하게 모여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서 성령님의 운행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친밀한 연합적 공동체를 이뤘을 때에 교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연합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단순한 사회학적 의미의 공동체인 커뮤니티가 아니라 본질적, 유기적, 영적인 의미의 공동체인 커뮤니언. 이게 요거를 여러분들이 발음을 잘했나 못했나 보려면요, 우리 핸드폰 폰에다가 딱 요거 발음을 했는데 그대로 요 단어가 나오면 발음 잘하는 겁니다. 커뮤니언.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아니라 커뮤니언이라는 겁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교회의 원형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그런 유기적인 상호 내주적인 공동체인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교회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본질적인 코이노니아의 모형인 거죠.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엉켜있는 거죠. 그런 하나. 자, 교회란 사람이고 사람들이 돼 단수의 사람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이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서 거듭난 중생한 새 사람들인데, 그들이 같이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같이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커뮤니티가 아니라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자, 우리 정성욱 교수님 아주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으세요. 자, 영적 이런 아주 잘 정리해 주시는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영적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원형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유기적 상호 내주적 공동체인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교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본질적 코이노니아의 모형입니다. 자,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하고 이해하고 나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키운다는 것이 어떤 물리적 건물을 건축하는 것과는 아무런 본질적 관계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물론 어떤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며 교육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소유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물리적 건물 자체를 교회와 동일시함으로 건물 자체를 짓고 세우는 것이 교회를 짓고 세우는 것이라는 생각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도리어 영적 공동체, 유기적 코이노니아인 교회를 짓고 세운다는 것은 교회 구성원들 간의 친밀한 교통, 막힘이 없는 소통, 서로 간의 끈끈한 사랑과 배려와 섬김이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실천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은 물리적인 건물이나 재정이나 사역의 확대가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축제교회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포기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 진전이 없으면 포기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외형적으로 건물이나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축소되고 많이 왜소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제 안에는 이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내면적이고 영적인 성숙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거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성장의 목표가 어디냐?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었던 것처럼 그 성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자리까지.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비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런 자리까지 자라가는 것. 그래서 서로 결합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숙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부흥이라고 얘기하죠. 자, 제가 부흥에 대해서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 놓고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부흥이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일이 부흥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흥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그동안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오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건물이라든지 그다음 재밌게 하려고 뭐 열린 예배를 한다든가 뭐 하여간 그런 것들이 막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사람들의 필요를 돕는다 해서 유서스 프렌들리 처치.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고객인 것처럼 그들의 필요한 것들, 재밌는 것들, 그래서 레퍼츠 교회도 생겨나고 그다음에 특별히 교회가 하지 않아도 될 교회에게만 맡겨준 것이 아닌 다른 것까지도 핸들링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참된 교회를 일구는 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축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교회는요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그대로 지켜나가면 부흥하게 돼 있어요. 변칙적인 방법들을 자꾸만 비상적인 것들을 자꾸만 도입해가지고 깜짝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바르게 우리가 교회 본질을 바르게 진행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영적, 유기적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오해를 정리하고 참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전심전력할 때에 한국교회는 어느덧 새로운 차원으로 성숙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축제교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